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먼저 역사적으로 먼저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 오늘 이제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소홀히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사장의 가정이 범죄로 말미암아 얼룩졌고 하나님의 성물을 귀히 여기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가 이제 폐해지고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전쟁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만나 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과 이들이 굉장히 이제 공경에 처해지니까 전세가 다급하고 공경에 처해지니까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날에 그 법궤를 통해서 법궤가 항상 진행을 할 때도 먼저 앞서 나갔고 요단강이 건너갈 때도 법궤를 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로님들이나 이스라엘 지금 이 나가 싸우러 간 사람들이나 거기에는 누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싸우러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를 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로들이 전선에서 이제 파발을 보냅니다. 자, 그 법궤를 이 전선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제 파발을 보냈는데 이 바보 같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시로 장로들에게 내어 보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전장으로 나가면서 부족처럼 쓰임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궤를 빼앗길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는 그들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쟁에서 치게 됩니다. 고통 중에 이제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의 사람들의 이제 다곤이라는 우상,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다곤 신상 이제 신상이 있는 곳에 같이 갔다가 나란히 세워놓습니다. 근데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무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은 그 신상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여기저기 나뒹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암 같은 거, 혈루증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은 독종들이 생겨서 낫질 않는 거예요. 재앙이 내렸습니다. 재앙이 내려서 이 블레셋 땅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 앞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사사였고 이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법궤를 이렇게 소홀히 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법궤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질 때에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법궤를 저쪽에서 뺏기고 있어요. 전쟁에서 지금 뺏기고 지금 남편이 죽고 이제 다 그 형제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7장을 내려가서 보니까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지요. 사사로 세움을 받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제 사무엘 선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이제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승리로 이끌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거든요. 야, 저들의 신이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6장 내려가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요.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실로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렇게나 보내져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이제 법궤가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라사를 구별하여서 그 아들이 지금 이 법궤를 섬기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20년 만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무엘 선지도 이제 모든 게 끝이 났고, 그래서 다윗 왕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뭘 가지고 오겠다고요?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중인데, 자, 여기다 지금 지금 마차에다 해서 법궤를 싣고 오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봉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고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앞에 인도자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시간 자르지 마십시오. 찬송이 예배의 일부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으로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차에다 궤를 싣고 가는데 소가 펄떡펄떡 뛰면 이 궤가 어떻게 될까봐? 떨어질까봐 붙잡았어요. 그런데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머 뜨거라 하고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뭐라고요? 우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그곳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를 따라 내가 편리에 따라서 듣기 좋은 말 골라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뱉어버리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 말씀의 법궤가 지금 이방 나라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는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안에 있지 않냐고 내가 거기에서 그 법궤를 그들이 다 삼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방 나라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마치 부적처럼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이 법궤를 내어주는 지금 엘리 제사장도 다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신본주의로 지키고 신본주의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 내 발에 뭐라? 등이라.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산거하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를 가르친 책이다? 나를 가르친 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시고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여기에 주권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대체 쓰디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 것으로 바꿔주시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친 책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책이고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그 물을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뭐를 세우겠다? 율례와 법도를 세우겠다. 너희들 이것을 지켜 이 명령에 순종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고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치 하나까지도 다 명령에 의해서 방주를 지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꼰실, 무슨 색깔을 써라, 뭘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래서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다 받아내려서 성막을 짓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복장이 아무렇게 입는 복장이 아니었었어요. 제사장의 복장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복장을 입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어떻게 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1절인가요? 가서 보면 2장 21절인가 가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금도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성과 우리가 바위를 한번 비유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면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였다는 이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례의 법도를 세우실 때 크게 큰 틀에서는 10계명을 세우세요. 10계명을 딱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 5가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 4가지죠. 4가지. 4가지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여러분 10계명 우리 너무 건성건성 그냥 경히 여기고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10계명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 신앙이 정립됩니다. 5계명부터는 어디에다가 제일 1계명 5계명이 사람에게 첫 번째 누구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쫙 우리 행위들이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을 딱 둘로 이렇게 축소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계명은 뭐라?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디까지? 목숨을 다하여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둘로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가 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 예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는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과 이 제사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생각으로 살고 내 마음의 육체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조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지금 다윗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복을 받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다윗은 지금 법궤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딱 붙잡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우사를 치시니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이걸 보고 났더니 어찌 내가 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가져가리요 내게로 가져오리요 라고 하면서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냥 임시변통으로 옆에서 오베데돔에게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보내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들어갔으니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 속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거나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겠지. 더디니까 왜 하나님 빨리 안 해주십니까? 라는 생각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가 뛰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은 아까는 엘리 제사장이나 이들이 장로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법궤를 뭘로 알았다고요? 뭘로 알았다고요? 부적처럼 생각을 했어요. 부적처럼 생각해서 가지고 오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 저 적군들이 떠나갈 거다. 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사방에 써붙여놓고 그 써붙여놓은 것이 뭐래? 신명기에 있는 말씀. 문인방에 손목에 기호를 매서 이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문인방에 말씀을 써붙여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은 효력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말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괴롭다,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말씀과 충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충돌이 오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과 충돌이 오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요 기복 사상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자,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달콤하고 듣기에 좋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어서 그럴 거야. 기분 좋아. 오늘 말씀이 좋았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가 저 말씀 붙여서 내 말씀이 저 말씀 내 거가 되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죠. 계시록 10장인가요? 가서 보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다나 어떻게 했더라? 뱃속에 들어갔는데 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선 우리가 듣기에 달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고달프고 썩더라는 겁니다.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내 방법 내려놔야 되고 맡겨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는 꿀송이 같이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가 충돌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왔다 갔으니까 내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이 법궤를 빼앗겼든지 아니면 이 법궤하고 관계가 없는 삶이든지. 자, 오늘 여기 울산은 법궤하고 관계가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가서 교회 들어가 보면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좀 기독교는 안다는 사람들이, 조금 영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바를 하게 되죠. 오바를 하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아니면 뱉어버리는 그런 오늘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다시 찾아가지만은,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어땠어요? 이 오베데돔은 아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좀 믿고 먼저 되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울산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는 걸 붙잡았는데 떨어지거나 말거나 손으로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치려고 하고, 우리가 이 목회에서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오늘날 보면 이 울사와 같이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가, 내 생각이,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목회 방향을 틀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인본주의 가지고 이상한 세미나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전달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 같지만은 생명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둥둥둥둥둥둥 하는데 가서 뭐 어떻게 은혜 좀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고, 알맹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쭉정이라고 그랬어요. 쭉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삶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기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행위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그것을 무슨 열매라고요?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맺어가는 거예요. 아는 척은 혼자 하는데 큰 소리는 혼자 치는데 삶은 날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 궁핍하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응답이 빨리 왜 안 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 아무리 찬란하게 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패턴들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계획 신나게 머리 짜서 해놓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패턴의 신앙은 조건부적인 신앙이요 우리 주님을 종으로 삼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계획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고난 주시면 그냥 엎드려서 고난 받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엎드려져서 억울한 일 당했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감옥 속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언약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왕 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왕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항상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노라니까 사울의 것을 뺏어서 다윗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사가 잘못함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주여종들도 이제 이렇게 보면 사역의 열매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이렇게 좀 만나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자랑을 무슨 자랑 장수에다 어디다 뭘 사놨어요. 뭐 어디에다 땅을 사놓고 지금 기도 준비 중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사역의 열매를 오다가 중점을 두고 있냐면 땅 내버리기 조금 사놓은 것을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성도들은 무엇이 열매입니까? 성도들은 무엇이 열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패턴 속에서 이걸 지키고 가면서 여기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모든 말씀을 자기한테 맞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풀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행위가 고쳐지면 금식 40일 금식 12번을 해도 그럼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겠지요. 자녀가 밥을 안 먹고 땡깡을 쓰니까 잠을 안 자고 땡깡을 쓰니까 그래 더 다 놔두면 안 되겠다 한번 들어주자 이렇게 들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 5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너는 네가 압제하던 자를 풀어주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남을 압제하고 있던 것들에서 네가 뭐 해라? 그를 놓아주라. 멍에목을 네가 짓누르었던 멍에목을 꺾어주라. 그리하면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리에 따라 뜯어 맞춰요.
맞춰가지고 편리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꼭 필요한 말씀 하나 딱 붙잡아가지고, 예, 그걸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요걸 붙잡고 기도를 한다거나, 요걸 붙잡고 주세요 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세우신 까닭은 우리가 율례와 법도가 없는 삶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잡겠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법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안 붙잡히면 괜찮은데 붙잡히면 구리도 살고 벌금도 물고, 예. 뭐 나는 목사님이 뭐 불법으로 어디 조금 뭘 했는데 그걸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2천만 원 벌금이 나왔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불법으로 건축을 하거나 불법을 해가는 행위를 했을 때는 구리를 살든가 벌금을 물든가 감옥을 가서 형량을 다 떼우고 나와야 되고, 그러고도 안 되면 나중에 뭐예요? 사회봉사 같은 그런 명령도 떨어지고 접근 금지도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경이역입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쯤은 안 보실 거라. 예배할 때 교회는 오면 하나님이 계신데 이때는 좀 내가 경건해지려고 잠깐이라도 머리를 숙이지만 성전문 밖에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예? 예배가 뭔지 모르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는 웃사는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었어요. 자, 우리 영이 죽는 이유들이, 예, 한꺼번에 딱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냐시고 계시록 2장 가서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찾아서 회개하고 그 남은 것을 뭐하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부분들이 우리 행실로 말미암아 언어로 말미암아 죽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이 완전히 산 영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름만 가지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자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검이 되고 불이 된다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가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뭐 같아서? 날선 검 같아서, 날선 검 같아서 혼과 생각이지요? 의사들이 고치는 건 육체만 고칩니다. 혼 고치는 거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무슨 과 의사라고 그러죠? 정신과 의사라고 그래요. 혼과 하나님 말씀 우리 혼을 고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십니다. 혼과 영과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탐욕을 분명 근심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육을,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지요. 그죠? 골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뼈가 죄를 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살이 살 속에 죄가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죄가 박혔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변화가 되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세포가 달라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상에게 찌들려 있고 귀신에게 잡혀 있고 세상령에 찌들려 있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정욕에 찌들어 있고 탐욕에 찌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어둡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모세는 아기다 빠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더니 얼굴이 어땠더라고요? 예? 얼굴에 광채가 났더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면 뭘 한다고요? 구려 살고 벌금 물고. 여러분이 잘못 살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벌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툭툭툭툭 터져서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저기에서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면 구려 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은 하원한데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육신의 질병에 가두어진 사람, 육체의 고통에 가두어진 사람, 물질의 고통에 가두어진 사람, 사람의 고통에 가두어진 사람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고통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지만은 여기에 자유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수표를 띄고 나면 부도를 내고 나면 그리고 살아야 안 살아요? 예? 그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권사님? 물어야지요. 그렇죠? 어떤 대가든 치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스가랴 선지는 말합니다. 아모스서에 말합니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두루마리가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오늘 여러분 들은 것까지 아는 것까지 네가 얼마나 지키고 있나, 넌 얼마나 하고 있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빗나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구리도 살아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갇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떨결에 이제 법궤를 맡겼는데 오베데돔이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라든가, 예, 또 오늘 오베데돔 같은 사람, 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주님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워주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의 후손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와서 법궤를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벌을 받을까봐, 다른 사람이 이건 싫다고 하는 것 오베데돔에게 맡겨버렸어요. 이론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내가 왜 특별하게 이래야 돼? 이런 이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베데돔 아무 말 없이 벗겨봤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 있었다고요? 예, 석 달을 있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면 온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복을 받으리라. 가루서말 속에 누룩이 하나 뚝 떨어졌는데 그 가루서말이 다 어떻게 됐더라고요? 다 부풀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개인주의 버려야 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석 달을 모셨어도 석 달 예수를 믿고도 복을 받은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삶이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거꾸로 가는 그런 아비나답 같은 사람. 아비나답이 지금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뭘 했으므로? 잘못했으므로. 그럼 자녀들 교육 잘 시키세요.
매를 대서라도 복음적인 부분들에서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놔두고 그냥 조용하려고 놔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 보면 호되게 야단쳐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걸 붙잡고 가니까 오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20년이나 법궤를 메고 있었던,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 바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우리한테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 모습 속에 충돌이 있을 때에 그 충돌을 통해 이겼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오늘 제목을 오벳에돔의 복이라고 잡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40년 되고 50년 되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또 자녀들이 잘못 나가서 오늘 우사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복사상도 버리고 인본주의도 버리고 오늘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